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무엇이 성취되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큰 다락방이 준비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그 문제를 의뢰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그대로 되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대한다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다. 사람은 변덕스럽죠. 또 행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자연에 비유한 말씀도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은 곧 비와 눈과 같다는 겁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뭔가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냥 되돌아가는 법이 없고 무언가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기만 했는데 모든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기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바른 태도라는 거고요.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말씀을 구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전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주님께 말씀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내 능력, 이거보다 말씀을 구하는 게 항상 앞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율법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권세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자체, 진리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오셨다.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과 같다는 이런 논리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힘으로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항상 마음 중심에 두고 기도하라는 건데,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음에 모시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계속 씻어주시고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영원히 채워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완벽하게 행위를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 간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이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법으로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로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묵상하고 또 마음 중심에 간직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을 법으로 완벽하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만 했는데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율법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잘 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성경의 핵심인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중에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거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공급하심을 영원히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에 담긴 풍성한 은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과연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믿는다는 의미는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이 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것과 같아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공급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고,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말씀 중에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영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복음의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